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20절 130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소선지서 우리 기도 시리즈가 이제 거의 이렇게 끝나가는데 소선지서 이 기도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우리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되자,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되자.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각 개인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 힘이 자꾸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일들이 모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과 정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세기를 거쳐서 사람만 바뀌는 거죠. 선지자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래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그 삶에 보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낙심과 좌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자들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들. 예,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들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될 때 그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능력자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려면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정말 기쁨의 그 노래, 찬송을 끊임없이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믿음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삶의 능력이. 근데 이 말씀을요, 자세히 깊이 우리가 읽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정말 읽어보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126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추상과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남유다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망하기 전에 126년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땅을 향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죄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데 실제적으로 126년,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면요, 스바냐 선지자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56년이 걸리고 포로기 70년이, 이걸 합쳐서 126년에 지나면 이 실제적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 스바냐 3장 20절에 돌아온다, 그들이 돌아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바냐의 예언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또 정말 이렇게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 또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전능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 사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 사다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 48번이나 나옵니다. 엘 사다이, 이 단어가 48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있어요. 이 엘사다이, 전능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킨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이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붙쫓아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또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면 이것은 우리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당신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화답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행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26년이 지나서 이 스바냐가 선포했던 말씀을 그 기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루고 성취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고 나서 이 126년 동안 지나가면서 왕들도 여러 명이나 바뀌고 선지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서 바뀝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끈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대선지자들 또 아니더라도 소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꼭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은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정말 붙여야 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요. 끝내는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이웃, 세상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도가 이 남은 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 이 기도자들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전능자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거대한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때 그렇게 쓰러지는 그 기도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힘보다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의 어두운 힘으로 그 돈을 붙잡고 편안한 환경을 붙잡고 어두운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사단의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로부터 와요.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사단의 그 역사가 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늦추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요 너무나 거대한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돈으로 따지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그 돈의 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일날 일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일을 나갈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결단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나는 진짜 돈 안 벌어도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내 생명이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20-30년이 지나는 2026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예배 나오면 되지. 주일날 잠깐 못 나오는 거 어때?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해봐도 주일에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움직이는 것은 뒤에서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라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로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그분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발을 하나 두고 그리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둠의 힘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편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너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냅니다. 어둠의 세력은 더 무서워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 정신을 붙잡아서 우리를 아예 그냥 믿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그 끈을 더욱 고삐를 붙잡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부흥에 관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책을 또 읽고 있어요.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뚜렷하게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정립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정말 강력한 그 기도의 힘을 주시는데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늘 보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게 2023년 2월 8일 수요 채플 예배 시간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1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역사가 부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요, 이 에즈버리 부흥은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난 부흥이 아니에요. 1905년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정말 한 15년, 20년, 3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무려 한 8번 정도 이 에즈버리 대학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5년도에 이 부흥은 20세기의 오순절 부흥의 큰 그 부흥의 불의 한 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970년대에 이 에즈버리 이 대학의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온 대학에 미국 내에 있는 대학에 퍼져서 예수혁명이라는 예수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엄청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 부흥의 역사는 어마어마했어요. 모두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회개로 나타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매춘과 마약과 동성애 문화의 도시인 미국 플로리다 주의 펜시콜라, 이 펜시콜라의 부흥은 정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1991년 미국 순회 그 부흥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 집회를 시작했는데 시애틀 집회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이 미국의 회개와 그리고 집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잘 모르는 어떤 지명, 펜시콜라의 부흥이 임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 시간에 그 시애틀 그 집회 시간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집회지인 워싱턴주에서 열린 부흥회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이 펜시콜라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마침 이 펜시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에 킬 패트릭 목사님이 교회 중축을 하고 자기 교회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교회가 되도록 정말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4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1995년 6월 18일 날 아버지의 날에 저녁 집회 때 이웃 그 교회였던 스티븐 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끝내고 안수받기 위해서 그 받을 사람은 기도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하다못해 이 패트릭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이 무려 5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 펜시콜라의 부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흥이에요. 인구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 연간 100만 명씩 몰려온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 펜시콜라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주제는 정결한 마음이었어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자기들을 내어드리고 죄를 고백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가장 죄가 정말 충만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죄가 충만한 세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TV만 딱 틀면 정말 흔히들 말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들이, 그런 뉴스가, 그런 세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세상 소식으로 들려오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인과 폭력과 그 음란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우리나라도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도 마약 사범들이 이 마약 조사를 맡고 쓰러져서 검거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죄가 충만한 이런 세상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저부터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저부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열방이 그렇게 구원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금방 알아요.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 심판을 그 막아서는 기도자들은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사단의 그 힘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요 그렇게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당신의 일을 당신의 편에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1장 6절 2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을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이 될 거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스바냐가 선포했던 것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이 허공에 뜨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돼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스바냐가 1장 2절에서 6절에 이 말씀,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리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깨어나냐면요, 요시야 왕이 깨어나요. 8살짜리가 요시야 왕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기원전 64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640년에 요시야 왕이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이 허공에다 대고 선포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 유다의 온 나라 땅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날라서 이동하게 전하게 하셔서 이 요시야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 요시야, 깨어났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정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받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정말 너무나 어렸던 이 요시야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에게 정말 이렇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의 그 가족 구성원들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이 율법책을 갑자기 이렇게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것을 읽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2장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직접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든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hil기야 이 제사장은 자기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hil기야와 북내 대신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훌다를 찾아가서 그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그 책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야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다.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 훌다 여선지자 훌다의 말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즉시로 모든 산당을 폐하고 모든 이방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그 문화를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이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스스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혁파시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평안한 환경이 있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죠. 내 평온한 어떤 직업이 있죠.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유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혁파였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였어요. 여러분이 심심치 않게 그냥 핸드폰 안에서 보는 세상의 소식들, 그리고 어떤 취미생활,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점을 본다든지 이런 행동들, 그리고 좀 뭔가 그런 비슷한 어떤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보는 TV, 집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심심치 않게 그냥 하는 말들, 오늘은 어땠어? 내일은 어떨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세상이 더 좋아서 어디 가 보니까 좋더라, 누구를 어디 가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옆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것을 따라서 그 범주에 벗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를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드린 이 요시야 왕은,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게 뿌리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온갖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사상과 이방 문화를 만들고 유다 곳곳에 가득한 그 죄의 잔재들을 만들어서 도저히 이 유다 땅에는 우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상들이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죄가 만연한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두 사람이 더 살아남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났던 사람은 롯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두 딸이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땅에 심판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혁파시켜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 심판을 막아서는 이 기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또 세상을 믿고 나도 믿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전체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땅의 우상을 싹 없애고 나중에 베델의 땅에까지 그것을 버리고 땅에 묻는 것처럼,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방 땅인데 여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야곱 때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우상의 땅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파서 모든 우상을 다 잔재를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우상에 대한 이 마음들, 혹시나 싶은 이 마음들까지도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게 예배를 회복해요. 이스라엘의 그 예배 가운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왕이 뭇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지금 이 요시야 왕의 나이가 26살이에요. 완전히 그냥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요시야 왕처럼,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이 요시야 왕처럼 예배를 회복한 왕은 없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죠? 여러분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 전날부터, 아니 일주일 전부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조차 다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의 초점을 예배 회복으로 맞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 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정말 이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교회에서 5년을 넘게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복 입고 다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기 은혜제일교회 목사님 오신다. 은혜제일교회 목사님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과 삶과 자기가 고백한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이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배를 진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 가난한 심령을 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난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다 망했는데 이제 유다 땅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의 돌 하나 돌 위도 남지 않고 완전히 혁파됐어요. 실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요, 바벨론, 이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땅이 그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완전히 망해요. 흙더미에 흙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 완전히 망한 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 왕족들, 그리고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수백 킬로를 끌려가요. 그것도 발에 착고를, 손에 착고를 그렇게 차고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끌려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 다 무너진 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목하느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겠다. 가난한 백성, 곤고한 백성을 내가 남겨두겠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요. 실제로 삶이 어려워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쫓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 강함이라. 그렇게 몸에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약할 때, 네가 가장 약할 때 나의 가장 큰 능력이 너에게 부어지는 거야. 우리의 이 기도가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시를 받아서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고 어찌할 바를 알죠. 매일 눈물로 그렇게 지샐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때에 그 남은 백성들, 가난하고 남은 자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약속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쌓는, 기도의 그 성벽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타락의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것을 알고 선포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모이자.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타락의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부흥은 없고 오직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도 기도하기 때문에,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 그 기도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가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형벌을 제거했대요. 모든 죄를, 그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기도하니까 모두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부흥의 시대는요, 회개의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해요. 진짜 부흥이 온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24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 훈련을 받는데 목요일 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 앞에는 부산의 어떤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죄를 고백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너무나 연약한 음란한 더러운 죄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뺏고 그런 엄청난 죄들을 고백했어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 자리에서도 있었지만 제 10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 누구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한번 탁 묶이기 시작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죄를 그때 그 죄를 다 청산한 것 같아도요,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온갖 죄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정말 당신의 딸과 아들로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은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절 형벌을 제거한 사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 사단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실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요. 내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날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심판이 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관계가 너무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때로는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구를 도와줘라,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심판을 막아서는 이 기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자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단해요? 야곱이 대단해요? 무슨 야고보가 대단해요? 아니면 요한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120명에 똑같이 불꽃이 임했어요. 사도가 행했으면 7집사도 행하는 거고, 7집사가 행했으면 나머지 그 모든 사람도, 제자들도 행했어요. 그런 사람의 능력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막아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그 수백 년이 흘러서 126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그조차도 다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 그늘 안에 거하면 무엇을 못해요. 가장 안전한 처소가 하나님의 그늘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해요. 다 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에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즉시로 바로 응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저부터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저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가 만연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의 그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